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로 76번에 걸쳐 진행됐던 사도행전의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기는 우리가 함께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았던 하나님의 일하심, 또 사도행전 역사 속에 등장했던 많은 그 인물들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의 교훈이 되어 또 여러분과 저가 살아내야만 하는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들을, 우리가 써가야만 하는 사도행전의 역사들을 주님 안에서 잘 써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마친 후에는 너무 자세하게 풀지는 않겠지만 개괄적으로 다니엘서를 보려고 합니다. 2년 전에 바벨론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가 북토크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어떻게 성도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까, 이런 교훈들, 세상 격변에 대한 교훈들은 사실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분열 왕국 이후에 이제 유다가 망해버리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의 나라 바벨론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쩌면 우리가 처한 정황과 너무 비슷한, 격변하는,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잘 교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다니엘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다니엘서를 한 10번 정도, 그렇게 길지 않은 책이니까 미리 한번 그 내용 자체를 familiarize, 익숙하게 할 수 있다면 말씀을 열어가는데 또 여러분에게도 많은 유익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시작하기 전에는 몇 편에 걸쳐서 징검다리 묵상으로 시편의 몇 편을 또 이렇게 선택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유라굴로 광풍으로 배는 파손됐지만 배에 있던 모든 사람 한 사람의 사상자도 없이 육지에 도달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 현재의 그 지중해 지도를 여러분이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시칠리아 반도 남부에 위치한 섬인데요. 오늘날에는 멀타라는 섬으로 알려져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그 행간과 문맥 사이에서 보아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즉 다시 말하면 오늘 보면은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의 성취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5절 26절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그 섬이 멜리데였다. 이걸 이제 증명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 그 약속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가 도대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그건 기대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 그래서 믿음은 이제 기대하는 것, 기대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토록 신실하게 바울의 삶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아니 궁극적으로 우리 더 큰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의심치 않으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넉넉하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기대감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비상적으로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일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오디너리하게, 일상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대부분 일상적으로 일하시고 어쩌다
비상적, 엑스트라 오디너리하게 일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섬에 도착하죠. 그리고 또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 위해서 3개월을 보내죠. 그리고 또 다시 배를 타고 걷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로마에 도착하는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 마치 일지와도 같이 일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는가 하면, 또 우리는 비상식적으로 일하는, 독사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던 바울, 또 보볼디오의 집에 가서 부친의 열병과 이지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기도와 안수함에 고치게 되었다는 이런 비상적인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일들을 우리가 동시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런 본문에 등장한, 분량은 좀 많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이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비상적으로 일하시고 일상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기억하고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이 원주민들의 반응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주민의 반응, 2절 말씀이죠. 2절 말씀을 보았더니 거기 이렇게 나왔죠.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하늘의 일, 하나님에 관한 기록인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땅의 일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일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일을 기록하죠. 그런데 땅의 일의 대부분들은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메타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본문을 읽어도 사실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가장 먼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늘의 일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땅의 일들은 결국 사람이 누군가, 이 역사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교훈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 원주민들이 배에서 이제 겨우 목숨을 건지고 섬에 도착한 그 장면에 원주민들이 특별하게 동정을 베푸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본문은 그 사람들을 원주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의 헬라어 말은 바르바로이라는 이름인데요, 단어인데요. 영어에 우리가 이 헬라어 단어로부터 우리가 차용하는 영어 단어는 barbarian이라는 뜻이에요. barbarian. 근데 우리가 barbarian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죠? barbarious하다. 그러면 좀 난폭하다, 거칠다, 야만적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영어 단어는 많이 사용되고는 합니다. 당시 헬라인이나 혹은 로마인들은 헬라어를 쓰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바로이라고 불렀어요. barbarian. 그러니까 자기네와 다르면 다 미개인인 거예요. 다 야만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바벨리인이라고 불렀는데, 오늘 뜻밖의 이런 원주민들은 정말 말대로 난폭하고 야만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파해서 추위에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동정을 베풀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한 동정. 사실 근데 누가는 왜 원주민들이 이런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는가를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게 포인트는 아니에요. 오늘 누가는 담담하게 그때 일어난 일 중에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 그들을 따뜻하게 하여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그냥 적고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교훈이 있다고 믿어요. 무슨 교훈인가 하면, 사람은 우리가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은 기대한 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면 인간은 다양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넌센스 퀴즈 우리 뉴라이프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기억하시죠? 믿는 사람이 부자로 사는가? 믿지 않는 사람이 부자로 사는가? 정답은 사람 나름이다. 그렇죠. 사람 나름이에요. 믿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사는 사람이 충분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우리는 생각하기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야만적이고 난폭하고 거칠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윤리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더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다양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미국에서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에 경험하고 있는 이 인종차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사람들은 무조건 지금 아시안 헤이트리드, 아시아 혐오, 인종 범죄들이, 차별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와서 묻지 않습니다. 당신 Korean? Are you Korean? Are you Japanese? Are you Chinese? Are you Indian? 묻지 않습니다. 그냥 싸잡아서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아시안 아메리칸, 그 중에도 또 많은 어떤 특정한 국가를 지정해서 무조건 우리를 다 한꺼번에 말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죠? 그들에게 있는 선입견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다양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려주면서 우리는 이 교훈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선입견을 내려놓는 거죠. 선입견을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죠.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아마 원주민들이 올라오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면 난파돼서 올라온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해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것 조금이라도 빼앗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대에 어울리지 않게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고 있는 이 원주민들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때 내가 가지고 선입견들을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에 한번 깊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경우 이웃들에게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들이 불을 피워 바다에서 올라온 사람들을 영접했는데 역시 바울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가만히 앉아서 사람들의 대접을 받으려 하지 않죠. 3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었다. 그때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제 난파에서 올라온 사람들 모아놓고 뭘 할 수 있었을까요? I told you. 내가 그렇게 한 거 그래. 내가 말한 대로 됐지. 그리고 어쩌면 이 기회를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다에서 올라오고 불을 피워놓은 것을 보고 그는 불이 꺼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계속해서 나무를 가져다가 불에 올려놓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이상한 일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3절 후반부 보니까 불의 뜨거움으로, 그러니까 나무를 걷어왔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불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이제 뱀에 물린 바울을 보며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공의는요, 신을 가리키는데요. Goddess of Justice. 공의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 생명구제인데 결국 공의가 이 사람을 쳤구나. 저 사람은 살인자임에 분명하다. 공의의 신이 사실 그들은 바울한테 당신이 무슨 죄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마음에 이미 뭘 한 거예요? 뱀에 물린 걸 보고 선고를 했습니다. 정죄를 했어요. 너는 살인자가 맞다.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 욥이 갈등한 게 무엇이었죠? 욥의 친구들은요, 끊임없이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건 분명히 네가 죄를 져서 그렇다. 이 인과론, 그렇죠, 인과론.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욥이 너무 답답해서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은 재난을 위로하러 온다 하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뱀에 물려 있으면
뭐 가서 치료를 해준다거나 뭐를 떼준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선고를 해버려요. 저 사람은 살인자임에 분명하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제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주목하고 있죠. 자, 5절 6절 말씀이죠.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보다 신이다, 신이라 하더라. 자,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사람들이 바울을 살인자라고 규정하고 선언한 것, 그리고 이제 그를 신이라고 말한 것. 아마 그들에게 이 짐승은 잘 알려진 뱀이었던 것 같아요. 저 물리면 죽는다, 붙든지 쓰러지든지 죽을 거다. 근데 죽지 않자 그가 뭐가 됐어요? 신이 된 걸 보게 됩니다. 보십니까?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 팔자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팔자를 보십시오. 그가 살인자에서 신이 되는 게 순식간에 변하고 있어요. 뭐가 변한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변했나요? 바울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은 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원주민들의 반응을 보며 마음에 꼭 기억할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저의 목회 초년병 시절이 떠올랐어요. 목회 초년병 시절에 제가 1994년도에 1차 개척을 하고, 사실 개척하고 나면 그때 목사들이 제가 제일 듣기 좋아했던 말들은 뭐냐면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요,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못나 보여도 한때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워요. 왜 원망스럽냐 그랬더니 인제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요. 그런 어떻게 좀 위대해 보이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목사님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이 안 계셔요. 어디 가셨지? 그러니까 한 1, 2년 지나서, 여러분 설교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가 처음 신선하네? 신선한 거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죠? 지난번에 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으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그분이 어디 가서 또 그러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그 목사는 제가 아니죠. 목사님을 인제 만나게 한 하나님이 저는 원망스러워요.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설교를 막 좋다고 하셨던 분들이 설교가 좀 식상하다, 어제 들었던 거랑 똑같다라고 할 때 참 마음에 많이 실망이 되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목회 한 30년 정도 되고 나니까요, 이제 약간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초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됐어요. 나의 가치, 나의 자존감의 근거,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는 거죠. 내 가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에게 잘해주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족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에는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필요 이상의 큰 집을 살까요? 그래서 청소하느라고 막 허리가 부러지게 힘든데 왜 그럴까요? 왜?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정말 잘 돼야 된다고, 그들이 정말 너는 의사가 되고 너는 판사가 되고 너는 사장이 되고 너는 좋은 기업에 들어가고, 왜 그럴까요? 과연 그 아이가 정말 거기에 대해서 재능이 있고 꿈이 뭔지, 너는 정말 하나님에서 네가 원하는 꿈이 뭐니,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말하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직업을 너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기에 좋아하는 게 너의 삶을 살아라. 그러고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아주는 것 같아요.
뭘 하나를 사도 남의 눈길을 의식해서 사고, 뭘 하나를 먹어도 남의 눈길을 의식해서 먹어야 되고, 뭐 하나를 가져도 남의 눈길을 의식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죠? 사람들의 반응은 항상 변한다는 거예요.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것만 같은 그 집을 사봤더니 더 좋아하는 집이 있더란 말이죠.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반응에 이끌려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 시간을 다 놓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교훈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은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가 살인자라고 명했을 때 나 살인자 아니에요, 네가 나를 어떻게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변명하지 않습니다. 신이라고 할 때 그래, 내 신이야, 다 와, 내 밑에 와,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비슷한 사건, 루스드라에서 사도행전 14장에서 일어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안전뱅이를 일으켰을 때 루스드라 사람들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며 소를 가지고 와서 꽃다발을 씌워놓고 마치 그들의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사람이다, 나는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신으로 여겨준다고 우쭐대지 않았어요. 아니, 자기 옷을 찢을 줄 않았어요. 난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그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옥에 쳐넣었어요. 그것 때문에 억울하다고 눈물 흘리면서 이럴 수가 있냐고 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뭐 했죠? 찬양했어요. 찬미했어요. 목의 문이 열렸을 때 옳거나 됐다, 도망치자,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 로마의 간수장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람들이 그가 신이라고 말할 때도 바울은 바울이었어요. 바울을 죄인으로 여기며 감옥에 가두었을 때도 그는 변하지 않는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에 멸시천대를 받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고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들을 세워줄 때 우쭐거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페이스를 지키며 내가 지금 마땅히 살아내야 될 삶을 담담히 살아낼 뿐인 거예요. 유럽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그런 답을 하더라고요. 아시안들이 렌터카를 리턴하면 렌터카 카운터 직원들이 꼭 물어본대요. Are you Korean? 하고 물어본대요. 왜냐면 이 동양인들 중에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만 렌터카를 하면 일주일에 3,000km, 4,000km를 뛰고 리턴한다는 거예요. 유럽 여행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뭐죠? 한국 사람들의 여행의 의미는 뭐죠? 차 타. 그리고 애들은 뒤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럼 막 달려가가지고 내려! 사진 탁탁 찍고 또 타고. 그래서 3,000km를 해가지고 유럽을 한 바퀴 돌아온 거 그들은 생각해줘. 나 유럽 여행했어. 여러분 근데 그게 여행인가요? 그건 여행이 아니죠. 그건 일보다 더 심한 노동이죠. 그렇죠. 그건 여행이 아니라 노동인 거예요. 노동. 여러분 여행의 진정한 의미 뭐죠? 여행은 가는 길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가 뭐죠? 우리의 목표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가는 동안 천국은 미래적 사건이라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오늘의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의 말에 맞춰서 우리가 이거 살 때까지 계속해서 허리띠 졸라매자.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화장실 3번 바꾸고 죽은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친구가 이제 아파트에 사서 들어갔는데 화장실이 집안에 있었다는 게 너무 인상적이어가지고 아내랑 오면서 자기 집은 맨날 겨울 되면 바깥에까지 걸어가서 화장실을 가야 돼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요강을 인벤트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은 말했죠. 허리띠 쫄라매고, 여보 우리도 먹는 거 먹지 말고 살 거 쓸 거 쓰지 말고 아끼고 저축해서 우리 집 반드시 화장실 집안에 있는 집에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그들이 화장실 집안에 있는 아파트 샀더니 그 친구는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샀어요. 그래서 또 우리도 화장실 2개 있는 거. 그래서 죽을 때 화장실 5개 있는 집에서 죽었어요. So? 그 5개 있는 화장실에 살기 위해서 아내와 누릴 수 있는 재미있는 시간 다 놓쳐버리고, 자식들 어떻게 자랐는지도 모르게 다 커버렸고, 바깥에 가서 그 일 다 하다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다고 그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걷는 기간 동에 우리가 누려야 될 건 다 놓쳐버리고 살아버리고 만 것이죠. 왜 그렇죠?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으면 내 인생을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는 거죠. 남의 페이스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페이스대로. 좀 더디 가면 더디 가는 곳으로 감사하고, 빨리 갈 수 있으면 빨리 가는 곳으로 감사하고.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진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며 오늘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들을, 오늘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의 조그마한 장미, 조그마한 들풀, 들꽃들, 그걸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남의 눈치에, 남의 눈길, 이렇게 순식간에 살인자로 여기고 신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반응에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사랑하사 아들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 위에 여러분의 정체성이 세워져서 세상의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보려는 흥미로운 표현이 하나 등장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수구로라. 보니까 참 이 누가가 굉장히 디테일 오리엔트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의 장식, 이 디오수구로라는 것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인데요. 그리스 이제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릭 미스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쌍둥이 아들인데, 이들은 뭐로 알려져 있는가 하면 이제 바다의 신이다, 항해의 수호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탄 배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마도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이 디오수구라라는 것은 그 배에 마치 타이타닉이라는 말처럼 그 배의 이름이었다라고도 짐작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또 하나 뭐냐면, 바울은 멜리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기록을 하지 않고, 저희는 그 배가 뭐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수구로가 더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멜리데에 교회가 세워졌을까 세워지지 않았을까, 멜리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게 더 관심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석 달이나 머물렀는데, 그래서 멜리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 누가의 침묵의 포인트가 뭔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신경? 구원을, 사람을 살리는. 멜리데에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라는 건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아마 세워졌을 거다,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니, 구원은 하나님의 일이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석 달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는가. 저는 바울이 그 석 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냈다고 믿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예, 바울이 섬에 도착하자마자 불이 피어 있는 거 보고 뭐 하는 거 보면 알죠? 땔감 구하는 거 보면 바울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마땅히 다 감당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로마에 가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다면 왜 하나님은 거기에서 3달이나 두게 하셨을까? 여러분, 바울도 그러지 않을까요? 화딱증이 나가지고 하나님 저 로마에 가야 되잖아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왜 나는 오늘도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이 본문을 이제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제 목회 초년병 때 시간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어요.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사실 조급증이었어요. 조급증. 아니 왜 교회가 빨리빨리 잘하지 않나? 빨리 100명 돼야 되는데, 빨리 200명 돼야 되는데, 아이고 왜 자꾸 잘하지 않지? 왜 사람들은 이렇게 더디 변하지? 아니 그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은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증이 났어요. 그래서 이런 조급증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사실 제가 건강이 많이 상했을 때가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난 3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몸이 상했던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제가 건강이 교회 개척하고 많이 나빠졌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건 사역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제 마음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급증으로 병들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때 저는 믿음에 대한 착각이 있었는데요. 믿음을 저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내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계획의 일정을 잘 맞춰주는 분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조급하죠. 내 계획을 왜 안 이루어 주시나. 저는 많은 경우에 우리 기도가 이렇게 오해되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기도가 우리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께 자꾸 알려드리는 거예요. 시간의 일정을. 그리고 재촉하죠. 혹시 하나님 잊어버렸을까 봐. 하나님 아시죠? 이제 우리 교회 지금 100명 돼야 될 때인 거 아시죠? 그래서 자꾸 확인시켜드려요. 지금 100명이 되는데 왜 100명이 안 돼요? 왜 200명이 안 돼요? 왜 300명, 왜 10,000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다 세워놓고 하나님을 자꾸 최근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요, 바울은 분명 맞아요. 하나님께서 너 로마 가서 로마에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그것을 자기의 때로 내가 로마에 4월 3일까지 가야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가시는 때까지. 그리고 그때는 뭐 하고 있어요? 거기 가기 전까지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 11절,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를 교훈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여행의 즐거움은 여행이라니까요. 도달하는 게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여행은 어디 찍고 돌아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가는 길에 우리의 삶과 달았던 새로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힘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인데, 찍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즐기며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지금 하나님이 걷어가시려는 거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했던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요, 그의 과정 삶 자체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즐겼던 믿음의 고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그리고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그는 잔치할 줄 알았어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보았더니 저는 제 인생에 그때의 삶도 넘치고 있었고 지금의 삶도 넘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미래에 넘치는 삶이 아니라 지금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 잔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삶을 누리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아침에 일어나면 저에게 다짐해야 되죠. 조급해하지 말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고민하지 말자. 내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오늘도 말씀을 보고 성실하게 기도하고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해내고 나머지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너무 많이 벌려고 가족도 다 포기해버리고 그저 그 버는 일에만 신경 쓰다 나중에 눈을 들어보았더니 주변에 아무도 안 낳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적게 먹어도 적게 써도 함께 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제 인생의 구절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인생의 구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저는 이게 제 인생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No matter what happened, 그리스도에 마치는 날에 거기에 나를 반드시 서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절부터 보니까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또 형제들을 레기온의 보디올에서 또 7일을 머물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결국 로마로 갔어요. 언제? 하나님의 때에. 로마에 갔더니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죠? 네, 16절 말씀을 여러분 슬쩍 보시면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기를 지키는 군인과 함께라는 표현이 그때 로마의 형법을 보면 바울은 어떤 종류의 죄수였냐면 그의 오른손에 수갑이 채워졌고 그 옆에 군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프라이버시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수갑이 차진 상태, 사실이 메인 상태, 바로 그 표현이에요. 그 로마에 갔더니 이제 고생 끝, 하나님의 영광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 뭘 확인했죠? 예, 하나님의 기적으로 섬에 올라갔더니 추웠을까요? 춥지 않았을까요? 추웠어요. 배고팠을까요? 배고프지 않았을까요? 배고팠어요. 하나님의 이적이 지나고도 배고프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고도 춥고 먹어야 되고 또 거기서 3개월 동안 서로 또 하면서 그 가운데 싸움도 일어났을 거예요. 이 거 내 거니 네 거니. 근데 여러분,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견뎌내고 버텨내는 거잖아요. 오늘의 삶을 하나님 임재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고백을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그 말을 경험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천국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하면 되죠? 예, 오늘 우리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불 응답 찬양은요, 새 찬송가 413장이에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내 인생은 세상에, 내 오른손에 세상이 사슬로 매인 것 같아요. 끌려가고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너무 사는 게 고달파요. 여러분, 이 새 찬송가 413장은 그 작사한 사람이 스패포드라는 변호사님이에요. 시카고 무디 목사님과 더불어 정말 너무 열심히 하나님 나라에 헌신했던 귀한 주의 종이었는데 무디 목사님의 귀한 동역자였죠.
시카고 대화재로 그런데 스패포드의 재산 거의 대부분을 잃게 됐어요. 너무 실망했던 스패포드 변호사는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데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는 함께하지 못하고 가족들, 아내와 딸들을 먼저 영국에 보냈어요. 그 영국에 보낸 것도 영국에 놀러 가자는 아니었어요. 그때 영국에서 집회하고 있던 무디 목사님을 가서 돕자. 그래서 가족들이 먼저 갔는데 그가 받은 전보 내용은 하나였어요. Saved alone. 그 아내와 가족을 태웠던 배가 대서양을 지나가다가 침몰해서 유일하게 아내만 살고 딸들은 다 죽은 거죠. 아니 놀자고 간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일을 했는데 이게 뭔가. 급히 배를 찾아 아내를 만나러 대서양을 지나가는 그때 바로 그 딸들이 죽었던 바다 위를 지나갈 때 그때 주신 찬양이 이 찬양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스패포드가 미쳐서 이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여기를 지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일도 합력하여 하나님은 분명히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그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평안함을 외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기에 사람이 나를 좋아할 때도 나를 싫어할 때도 세상이 나를 속일 때도 나에게 복 주는 것처럼 다가올 때도 우리는 그 세상에 이끌려 그 사람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오늘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외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